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의 호의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사사기 10장의 말씀 이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가 지나게 되고 또 어느 정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에 앞서서 사사기 10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는 이사갈 사람 돌라라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3장의 그 3갈에 이어서 사실 이 두 사람은 매우 소개되는 양이 적습니다. 3절, 4절 이렇게밖에 되지가 않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사로서 세워져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장 1절을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들 30명이 30개의 성읍을 다스렸고 그 동네가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땅은 요단 동쪽의 땅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이 암몬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암몬 옆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30개의 성읍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누구의 손에서 구체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30개의 성읍이 원래는 누구의 땅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속해져 있는 지파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두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7번째, 8번째 소개되고 있는 사사의 이야기가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새로운 사사가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그 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한 사사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 그 11장에서 등장한 한 사사의 이야기로서의 그 배경이 이제 오늘 같이 읽은 10장의 6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긴 서사가 있었던 이 사사들, 그리고 앞으로 또 다음 소개될 그 사사들과 10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사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이 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없었는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성결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이 감당한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짧게 소개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들은 그 부르심에 있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럼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사들과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사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말씀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투영시켜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성도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책임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10장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읽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사사기라는 이야기에서, 이 성경 내에서 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또 누구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또 길게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사기를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읽어본 10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것은 배경 설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한 배경 설명부터 시작되는 인물이 등장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배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절반으로 딱 나누게 되었을 때 그 절반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기억하시는지 잘 몰라서 제가 다시 PPT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망각이고, 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범죄가 결국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는 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단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 이 사사기에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다라고 제가 사사기 2장을 나누면서 함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배경 설명, 어떻게 보면은 이 11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한 사사의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의 이 굴레, 사사기의 이 사이클이 다시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사사기가 시작이 됐을 때 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결국에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이 이 사사기의 반을 지나고 나서 또 7번째, 8번째 사사의 이야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금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2장에 있던 이야기와 지금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반부에 10장 6절의 전반부에 다시라는 단어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6절 후반절인데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죠? 새로운 신들과 새로운 민족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람의 신, 블레셋의 신이 추가가 되고 새로운 영향권이 이제 새로운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새로운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고 있다.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융합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들과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에게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돈과 모압과 암몬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아람과 블레셋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장은 새로운 다른 외부 세력의 등장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네. 지금까지 괴롭힘의 주된 원인이었던 이 암몬과 모압뿐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의 공격까지도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들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고 18년 동안 억압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억압이 주어지고 이러한 새로운 초유의 사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암몬이라는 민족은 요단 동쪽에 있던 그런 민족이었고 블레셋은 요단 서쪽 남부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조속들이 함께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암몬 자손들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서 요단 서쪽에서 요단 동쪽으로 넘어와서 유대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야 18년이 지난 이제야 두 민족이 힘을 합치고 한 민족은 강까지 건너서 공격하고 있는 그 때가 돼서야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10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다른 사사기에 있는 말씀들과 다르다는 것 혹시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이전의 사건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외세치니까 압제에 대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사사기 말씀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3장 9절부터 보시면 여기 뒤에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4장 3절에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세가 침입해서 이제 힘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회개의 부르짖음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르짖음에 그저 힘들다, 도와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에 더 가까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상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사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그때는 보이셨죠. 앞선 말씀들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원자, 한 사사를 세우고 그렇게 그 부르짖음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다름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억압과 이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안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28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떠나져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그 생각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도록 그들은 다른 곳에서 의미와 이유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모두가 억압받았다라고 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반응도 누군가를 세우는 일로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수차례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것만 해도 8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사사를 세워서 너희를 구원시켜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의 모습은 어떻게 그 삶을 돌이키기는커녕 더 심하게 더 확장해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영화에서 대사가 이런 적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반응은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 모두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부르짖으면 너희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는 것, 이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까지 여겨온 거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거냐. 부르짖으면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냐.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매주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죄에서 더 멀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과연 다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말이죠.
여전히 너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여전히 너희는 세상의 신을 따르고 혼날 때나 잠시, 어려울 때나 잠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지 변화되고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지난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365일, 1년에 365일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수련회는 3일밖에 안 되는 기간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그 3일 안에 이루어 나가기에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니 이 수련회 안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든 이 3일이 앞으로의 3일 이상 넘어가는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이 남은 362일의 삶을 바꿔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그런 노력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그 열흘 안에 얼마나 내가 생각했었던 그 결단들 혹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중에 3일이 362일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외세의 압제가 있어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잠깐 그 분위기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일상으로, 이제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금 이전의 삶을 돌이켜서 오게 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365일에서 3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요만한 작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혼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당시에 엄마가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잠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만큼은 돌이켜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주일 후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건 저는 제가 저보다 13살 어린 동생을 보면서 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감시자 혹은 옆에서 뭔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너희가 잘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엔 너희의 삶이 그냥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해오던 대로 살고 너희가 원하던 대로 따라가고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따르던 그 세상의 가치,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신, 세상의 모습들, 처음부터 너희가 원했던 것은 그런 거 아니었냐. 그런 걸 따라라. 그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의 머리에, 너희 가슴에 실제적으로 새겨져 있는 그 신을 섬기고 그 신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는데 대충 하다 보면 괜찮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면 또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뭐 어쩔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잡혀져 있는 포지션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면 좋고, 적당히 괜찮아 보이면 좋고, 그냥 살아가도 괜찮으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너네 그 바알 섬겨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해왔었던 그 부르짖음, 우리가 같이 아까 사사기 앞장에 있던 말씀들을 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 너희가 바알에게도 아스다롯에게도 해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해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라. 그냥 너희가 살던 그대로 해라. 그게 너희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달라지는 것 원하기는 하냐?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앞서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전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는 다른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또 다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죠. 변명이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상황이, 때가, 아니 하나님 내가 바빠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기고 의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안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들의 삶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 즉각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반이나 지나가서야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이죠. 삶의 변화를 가지고 했던 회개, 그것이 이스라엘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근심. 왜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행동을 바꾸는 그런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진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한자어 그대로 봤을 때 뉘우칠 회, 고칠 개, 이렇게 두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란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회개란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뉘우치고 고치는 것.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달라지는 것.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참회의 기도를 한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죄를 나열만 하고 부르짖기만 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가 없다면,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회개가 없고 그런 실천이 없으면, 그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고 나서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수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회개였겠죠. 수많은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도 없었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부분도 없었던 것이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삶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이 버려질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근심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엔 우리가 뉘우치고 바꾸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가 너무나 표면적이죠. 말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그 고침이 없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행동에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말씀인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삶 안에서 이 죄 지음에서, 이 죄 지음의 굴레에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과 같은 똑같은 일의 반복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결국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달라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고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참회 기도를 하는 게 그저 종교 의식이 되는 것, 예배 중에 한 가지 꼭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회개를 이루어낼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갈 때, 그럴 때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굴레를 끊어내는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짐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한 인정,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켜 이제는 내가 내 행동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만 매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끊어내고 다른 삶을
실천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 하나님 왕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달라진 삶을 살아 나아가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